예, 6월 8일 월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음행을 제거하라.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심했지요.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 자체가 음란한 지역이고 또 동성연애 지역이기도 하고 이방 신전이 있어가지고 종교적 창녀가 1000명이 넘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돈이 많은 곳이니까 그랬지요. 특별히 바울이 심하게 책망하는 것은 어느 아마 중직자 같아요. 이름은 안 나오는데 아버지 아내, 이게 친어머니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계모를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계모를 취했지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권면도 안 하고 책망도 안 하고 일철 말이 없으니까 오히려 교만해져서 그 사람이 교회에서 큰 소리치고 살아갔는데 이것을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이것을 징계도 하지도 않고 돈이 많았던 사람이었는지. 참조로 사무엘상 1장에도 보면 엘가나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에브라임 지역에 살았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아닙니다. 레위 지파로서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나올 때로 명문 집안인데 그가 분인나나 한나나 부인을 둘을 두고 있는 모습을 그 당시에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고 보통으로 여기는 심히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한국교회 모습일 거예요. 옛날에는 주일날 장로 부부가 예식장 갔다 오면 징계를 받아서 몇 달 동안 대표 기도를 안 시키거나 또 성만찬을 못하게 하나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들은 참 징계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교회 옮겨서 사람들이 가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교회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자 기능을 못하고 의사가 의사 기능을 못하고 그냥 영양제나 주고 그냥 건강하다고 하고 목회자들이 유행가 불러주고 어떻게 보면 미스터 트롯 같아요. 예배가. 그걸 더 좋아하고 참 안타깝지요. 자, 그래서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 함께 있는데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까지 사단에 버린 건 아니지만 그걸 회개하지 않고 거짓을 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고 또 직분도 박탈해야 되고 그에게 심한 징계와 징벌을 줘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것이 한탄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죠. 교회는 게 은혜로운 곳이 돼야 되지요. 용서와 사랑의 곳이 돼야 되지만 분명 회개한 사람, 용서를 하나님께 빌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용서받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은혜만 얘기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교회 현실이지요. 특별히 6절부터 여기 8절까지 보면 누룩 얘기가 나옵니다. 적은 누룩이 온동에 퍼지는 것처럼 우리는 원래 누룩이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들에게 묵은 누룩을 버려라. 6월절 양 예수께서 희생되셨느니라. 6월절 때도 누룩을 버리고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쓴나물로 먹은 것이 다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룩은 세상의 제약이나 세상의 사상이나 이단 사상을 얘기하고 또 육신적인 지혜나 육신적인 방법을 얘기하는데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나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법을 참 잘 안 지키는 곳 중에 하나로 교회가 알려져 있는 법이 그런 경우거든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을 하지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쓴나물을 먹는 것은 십자가의 삶이 우리의 그냥 체질이 돼야 되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쾌락이 없이 그냥 순수한 복음과 믿음 속의 기쁨을 가져야 되고요. 제가 독일에 집회나 세미나를 여러 번 갔었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독일에서 주는 빵이 너무 싫더라고요. 딱딱하고 맛이 없고. 근데 몇 번가 먹으니까 그 독일 빵 속에는 방부제가 거의 없고
영양가가 높고 얼마나 자연식품이고 좋은지 몰라요. 나중에는 맛을 알으니까 뭐 프랑스 빵, 한국 빵, 미국 빵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 입맛을 버렸어요. 이게 저기 뭐 꿀도 그렇고 뭐 모든 식품 첨가제가 들어가고 이게 이 장사 속 때문에 입맛을 버려놓은 오리지널 식품이 오면 오히려 맛을 모르고 못 느끼는 이런 현상들이 있지요. 귤 같은 경우도 진짜 좋은 귤은 못생기고 적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도 제 친구가 저기 매실을 그냥 산에서 자란 매실을 한 푸대 가져왔는데 그 농사지면서 약 주면서 키운 매실하고는 보다 작고 이게 실해 보이지 않지만은 그 냄새라든지 향긋한 냄새 뭐 자연식품에서 오는 좋은 면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지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특별히 9절부터 이제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죄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들이라든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든지 이들 아주 안절히 새기지 말고 이들을 내쫓으라기보다는 그들에게 징계도 하고 권면도 하고 또 그런 자들에게는 직분도 주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럼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해요. 예부서 집사를 받고 온 분들 일단 집사를 주거든요. 한국에는 일단 집사가 되면 평생 집사예요. 안수 집사나 서리 집사나 평생 집사가 되고 또 교회 3년 5년 나오면 자기가 11조를 하는지 주일성수 하는지 신앙이 어떤지 이것도 계산 안 하고 남들이 다 집사니까 집사인 거 섭섭해하고 또 주변 소쪽도 집사를 불러줘요. 참 직분이 너무 인플레이가 돼가지고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적하는 게 뭐냐면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뺏거나 악한 인품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몇 달 출석 중지도 시켜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교회에서 이게 제명도 시켜야 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참 이것을 못하니까 옛날에 교회가 사회와 국가를 걱정했는데 지금은 국가와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심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도 내쫓으라. 이게 내쫓으라. 지금 내쫓아보세요. 교회가 뭐가 되나. 엄두를 못 낸단 말이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썩은 발가락은 잘라내야 되거든요. 썩은 발은 잘라내야 되거든요. 썩은 사과, 썩은 배 아깝다고 뒀다가는 다른 게 다 썩어가거든요. 이렇게 신앙적으로 수술도 하고 영적으로 수술도 하고 교회적으로 수술도 해야 되는데 뭐 이분들이 뭐 돈이 있다, 뭐 기득권자다, 또 개척 멤버다, 뭐 이제 많이 배웠다 이래가지고 뭐 오히려 이들이 힘을 써가지고 순수하게 목회하려는 목사님이 힘들고 순수한 교인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도 우리 백향목교는 건실한 교회 중에 속하고 또 그래도 뭐 힘들고 어려움 또 목사가 그냥 고지식하게 설교하고 원칙대로 설교하고 뭐 보수적으로 설교하고 성경을 깊이 있게 설교해도 또 뭐 은혜가 되든 은혜가 안 되든 힘들든 감동이 되든 버텨내서 함께하는 교인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든든하고 건강하고 건실하고 좋은 교회지만 절대 만족하지 말고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더 건강하고 건실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변화되고 치유되고 성화되고 수술하고 또 치료받고 또 뭐 약 먹고 하는 것처럼 영혼주의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국교회가 스스로 정결케 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징계가 사라진 지 벌써 오래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못합니다. 죄진 사람을 징계를 못하고 안 하는 오히려 죄진 사람이 돈이 있다는 이유로 헌금 많이 한다는 이유로 세상 권세 있다는 이유로 교회를 주도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 교회 본질을 찾고 기독교의 본질을 찾고 목회 본질을 찾고 성도의 본질을 찾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